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온 것이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요, 바울 외에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로마로 갔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달리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그를 지키는 군인과 그리고 죄수의 손을 쇠사슬로 서로 연결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20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당시 로마 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손과 그리고 군인의 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울이 도망가도록 못하게 하는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군인과 바울이 그냥 한 집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런 쇠사슬로 연결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를 받고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놓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됐는데도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바울이 중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 유대 로마 총독이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신문한 내용들을 조서로 만들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요,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아니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라는 내용을 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바울을 압송해온 백부장 율리오가 그 과정을 이제 경비대장에게 인수인계해 줄 때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도 없고 바울이 도망갈 염려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깊은 감옥에 갇혔다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그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사흘 만에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1년여가 걸린 긴 여정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디올에서 상륙한 다음에는요 220km를 걸어서 로마까지 온 겁니다. 말이 220km지 그 먼 거리 걸어서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제가 군중 목사로 임관하기 전에 3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은요 행군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달려가다 지치면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맙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행군이 가장 힘듭니다. 당시 바울은 더군다나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였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랬으면요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푹 쉬고 싶었을 겁니다. 한 달은 그만두고 일주일이라도 쉬고 싶었을 텐데 그는 사흘 후에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아마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말하자면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들은요 회당장이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2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민족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려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로마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내가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소망 때문에 재판받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라.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뒤에 이제 2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과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으러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에 와서도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 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들이 바라던 것, 그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았고 그 결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민족을 다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초대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날짜를 정한 다음에 그 날짜가 됐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유숙한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다 하고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으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 동안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치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인용했고요,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가 둔해졌고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우둔해졌다는 말은요, 미련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그때 바울은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도를 사람들이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도요, 다름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굳은 마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과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교회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소망은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알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까지 와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유일한 소망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만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해도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 금방 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면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